오늘은 출애굽기 16장 5절입니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제 신광야라는 지역에 왔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고기도 없다. 떡도 없다. 그래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고 했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5절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이 있는데 월화수목금 그 매일 줍니다. 그런데 6일에는 2배를 준다고 합니다. 그 2배를 주는데 왜 그러냐? 그럼 7일째는 이제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6일째는 2배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6일에는 2배나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6일에 가서 너희들 월화수목금은 뭐 얼만큼씩 거뒀지? 그런데 6일에는 그거의 2배를 가져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제 7일째는 거기 가서 거두지 말고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매일 하나님께서 월요일도 주고 금요일까지 매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딱 아침에 가더니 그거를 이제 걷어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오늘 월요일은 걷었는데 내일 화요일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안 내리면 우리 굶어 죽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남겨놔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다 안 먹고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그 밤에 그 남겨두었던 것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가니까 또 만나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또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먹을 것 오늘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만나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그날 다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안 줄까봐 하나님께서 다음날은 만나를 안 내려주실까봐 그걸 믿지 못해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고 냄새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 못하는 게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6일에는 2배나 걷어오라고 했습니다. 2배나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일째는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또 못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6일에는 2배를 일단 거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7일째는 거두러 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주일날 일요일에도 만나가 내렸을까 생각하고서는 나가봤는데 없는 것입니다. 7일째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6일째는 너희들이 2배나 거둬야 된다. 그래서 7일째는 나가지 마라. 7일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 믿는 겁니다. 아,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매일 만나가 내렸으니까 7일째 주일날에도 일요일에도 만나가 내리겠지? 그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6일째는 2배나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께 이제 안식일 예배를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지요?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믿고 7일째 또 나가봅니다. 허탕을 치는 거죠. 가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오직 유일하신 모든 신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만나를 내려주겠다. 그러면 내려주십니다. 6일째는 2배를 주겠다. 그러면 6일째는 2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렇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 주겠다 하면은 가나안 땅 주십니다. 아브라함한테 너한테 독자 주겠다 하면은 독자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고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할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조금만 좀 훌륭한 사람,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말을 어느 정도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말도 좀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 말도 믿고 살면서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좀 이 애굽에서 종노릇에서 노예생활에서 탈출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가지고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탈출을 시켜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홍해를, 그 바다를 갈라서 육지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바로 왕과 그 애굽 군대도 다 수장시켜서 더 이상 못 쫓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는 12샘이 있고 70그루의 야자수가 있는 곳에서 쉬게도 하셨습니다. 마실 것도 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매일 만나 줄게. 그런데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6일째는 2배를 줄게. 그런데도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어린 자식한테 내가 너한테 장난감 사다 줄게, 기다려, 이렇게 하면은 자식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내 부모님이 나한테 분명히 장난감 사준다고 했어. 언젠가 사주실 거야. 때가 되면 사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은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장난감을 언젠가 때가 되면 사다 줍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그 말을 못 믿고, 내 부모님이 나한테 장난감 사준다고 하긴 했는데, 내 부모님이 돈이 있는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 같던데? 지갑을 한번 뒤져볼까? 그 의심한다는 것. 그러면은 그걸 그 부모가 알면은, 야, 너 진짜 내가 너 장난감 사준다고 했지. 기다리면 된다니까? 그런데 계속 의심한다. 너는 그냥 나 안 사주고 싶어. 사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 해주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얘기하면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걸 안 믿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나 너한테 이거 해주고 싶었는데 너 그렇게 날 안 믿으면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은 그건 흔들리는 배와 같다.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무엇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심하면은 하나님이 그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너희 자식이 너희한테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줄 자가 누가 있냐? 그렇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누가 돌을 갖다 줍니까? 떡을 만들어서라도 갖다 주지요. 그런데 하물며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한테도 복음을 전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냐. 그래, 아브라함의 할례가 이방인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저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 때문에 의로 여기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다. 이신칭이, 신 믿을 신, 칭할 칭, 의롭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육신의 할례를 받기 전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그 사람들도 구원 받으려면은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 받을 수 있다.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그러니까 즉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은 내 죄가 모두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예수님 믿으면은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모든 죄 사함을 받아.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말만 하면, 이 마음만 가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내 아들아, 너 예수님 때문에 너 죄 사해지고 구원받는 거 믿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 삶이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 너 더러워, 너 죄지었어. 그런데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너 실상은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의롭다고 칭해 줄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화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 삶이 성화, 성스러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영화의 삶,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거짓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어쩌다가 의도적으로든 의도적이지 않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얻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능히 줄 줄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100세가 되었어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육체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반드시 주신다고 했다. 그걸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근데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난 의심이 들어요. 내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천국에 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했으면은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진실만을 얘기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꼭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매일 양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일째는 2배나 걷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일째는 안 준다고 했습니다. 7일째는 하나님께 안식일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의심을 합니다. 오늘 월요일날 받았는데 화요일날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리고서는 남겨놨다가 다 썩고 냄새납니다. 그리고 6일째는 2배나 걷었는데 7일째는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되는데 혹시 있나? 의심하면서 또 나가봅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허탕을 쳤습니다. 의심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준다고 했지? 그리고 6일째는 2배 준다고 했지? 그런데 그걸 믿지를 않는 겁니다. 의심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눈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의심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분명히 천국은 있고 예수님만 믿으면은 나와 내 집 구원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겠사오니 꼭 나와 내 집이 구원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시건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믿사오니 나와 내 집이 모두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